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과 사업, 그리고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마땅히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인은 명령했습니다. 저 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비유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의미를 담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대한 원칙은 바로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종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능, 지혜, 시간, 심지어 생명까지도 모두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지식, 재물, 건강, 가족, 이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번 내 돈이야. 이 재능은 타고난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지만 이것은 제 돈인데요 라고 주저하는 대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부터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 사업, 가정 그 무엇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생산성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 즉 신성한 위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고 번성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생산적인 삶에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칭찬받은 두 종은 받은 것을 가지고 즉시나가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현상 유지를 하길 원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부를 증대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의 행동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생산성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악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만연한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해,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겨우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억만장자에게 가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가난의 사고방식, 종교적인 안일함을 깨뜨리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재물,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동기는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축복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냉혹한 법칙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사용될 때 더욱 빛나고 커집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사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두려움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그 재능은 녹슬고 결국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그것을 더 잘 사용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자녀, 사업, 직장,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아와 종들과 셈을 했습니다. 이 셈을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가족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왕국을 위해 생산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살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경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와 같은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1달란트 이상, 즉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움 때문에 재능을 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열매 맺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다시 채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여 그들 또한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의 뒤에는 어떤 유산이 남게 됩니까? 열매 없는 사람은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진정으로 생산적인 삶이란 나 자신이 열매 맺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이끄는 팀원들 안에 나 자신을 복제하여 그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번성이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이익을 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지적인 능력이든 감성적인 공감 능력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혹은 재물이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증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증가, 즉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증가, 즉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의 빚은 늘어납니다. 영적인 빚, 시간의 빚, 관계의 빚이 쌓여갑니다. 우리는 흙과 적,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을 위해 빚을 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잘라내기로 결단합시다. 게으름, 두려움, 안주하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주인이요라고 외치는 교만을 모두 버리고 오직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저희 안에 있던 비생산적인 생각과 게으름,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저희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영역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로 갑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쉼과 생명을 주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